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같이 봅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계가 빅뱅이란 우연한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적이라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뭐예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생겨나고 또 우연히 여러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진화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고 또 어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 그럼 그게 뭘까?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에 관한 얘기하고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1절까지는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와서는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창조가 완성되었다 얘기하고 2절 3절은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 1, 2, 3절이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양은 다르지만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 이하는 창조가 어떤 것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돼 있죠. 2장 1절도 보면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2절 3절은 그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첫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이 모든 거,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네.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가? 본문 다시 와서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게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2절, 그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하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요 말이 옛날에 제가 평행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 문법의 중 하나 평행법이라는 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른 문장이지만 의미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완성하시니 그 말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평행법이니까 완성이 뭐야라는 거야? 안식이란. 예. 아유 훌륭하다 진짜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뭘로 나타났다는 거야? 안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창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1은 창조인데 2절부터는 그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부터 시작해요? 빛 창조로부터 시작해. 여섯째 날에 뭘 그 다음에 하죠? 사람 창조가 되어지는데 빛 창조로부터 이게 전부 다 뭘 지향하고 있다는 게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안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창조 세계와 이 안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은 창조 세계에 안식을 가져오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함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 그러니까 자 이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함으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세계도 완성이 되어지면 그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이거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사람들은 사람이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사람은 안식 가운데 살아야 돼. 안식이 뭔지 모르지만, 아직 안식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 살아야 된다? 안식 가운데 살아야 돼. 이게 창조주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안식 한가운데 안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말로만 이러면 안 돼. 하면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진짜지요 이래야 돼.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야.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니까.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안식을 벗어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하셨어요? 물 속에 살도록 하셨잖아. 그럼 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물 속에 살 때 안식이 있는 거야. 고기 어디 살 때 안식이 있다고? 물 속에 살 때 안식이 있는 거야. 호랑이는 땅 위에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어디 살 때 안식이 있어요? 땅에 살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물고기가 땅 위로 기어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 삶 속에 뭐가 깨지는 거야?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안식.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목적 가운데 살 때 우리 안식이 주어집니다. 딱 하나 기억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안식하고 성전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안식하고 뭐가 관계가 깊다고요? 성전이. 성경 한 군데 좀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시편 132편 12절고요. 132편 12절. (13절에) 13절 132편 13절. 자, 13절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을 택하시고 거길 뭘 삼아서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영원히 쉴 곳이다. 이 영원히 쉬는 곳이 어디예요? 앞줄 13, 14절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영원히 쉴 곳, 그것은 어디예요? 시온이야, 시온. 근데 이 시온은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을 두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도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시온이라고 표현된 이 성전과 안식이 연결되어서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어디서 쉬신다는 거야? 예? 성전에서 쉬셔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쉬시죠. 또 이사야 6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 옛날에 다 찾아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이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래서 성전이 곧 뭐라는 게 안식의 초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과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과 성전이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쉬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잖아. 일곱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과 하나님의 안식이 아까 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 4절까지 보게 되면 1장의 1절부터 31절부터 31절까지는 뭐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성전이라. 아까 저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과 성전이 긴밀하게 관계돼서 나타나잖아.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2장 1절이 아니고 2장 2절에 보면 안식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 창조가 뭐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이사야 66장 1절이 또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창조한 게 뭔가 했더니 자기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거기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를 했으니까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쉬셨다는 의미일까? 하나님이 만물 창조했다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지치고 우리처럼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이 쉼이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우주 하나님이 주시잖아. 왕이시잖아.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거는 왕과 대비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왕은 어디에 거해요? 왕궁에 거하잖아. 왕은 왕궁에 거처하셔요. 왕궁에 거처하면서 뭐 합니까? 보좌에 앉아서 뭐예요?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시. 그러면 여기도 뭐야? 그럼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거기서 뭐 하실까요? 거기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66장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밥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자고 땅을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전 피조 세계죠.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자라 그랬으니 거기서 다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그 통치하시는 말이 바로 안식의 초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 말은 쉼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신다 이런 뜻이 아니야. 왜? 안식은 뭐와 항상 관계 있다고? 성전과 관계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처소예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실까? 통치하셔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보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좌에 앉으셔도 통치하시니까 온 피조 세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럼 이 안식이 뭐냐 하면 그때 여러분 한번 저기 존 왈트를 나는 신학자의 정의가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평정의 상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안식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바로 그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안정이 돼. 그리고 안전해. 그리고 평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든 삶을 포괄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걸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 노예로 종살이 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압제가 없는 자유롭고, 압제가 없는 뭐하고? 자유롭고, 광야에서는 위험하잖아. 광야에서 그날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원수가 있어가지고 위험하잖아. 그래서 애굽 땅처럼 압제가 없이 자유롭고 광야에 위험이 없으며, 가나안은 뭐야?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로운 상태, 삶이 뭐야? 안식이야. 안식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쉰다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구약 성경에서 안식한다 그럴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굉장히 큰 의미다. 큰 의미. 압제가 없이 자유롭고 위험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로운 삶, 상태, 그것이 안식이에요. 모든 삶을 포괄하는 인간의 행복한 상태.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자, 아까 이게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실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야. 근데 그 안식이 다른 말로 풀을 때 통치라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런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을 지은, 세상을 지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과 뭐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통치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 때 우리 삶께 뭐가 주어진다는 거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해. 그럼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이제까지 이걸 끌고 온 거야. 하나님의 통치. 오전에 하나님 자녀에게 뭐 있어요? 권세 있어요. 이 권세는 뭘로 나타나? 말로 나타나잖아. 하나님 통치는 뭘로 행해져요? 말로 행해져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뭘로 행해진다고? 말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통치도 뭘로? 말로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듣고 순종에 살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야? 안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통치 아래 있는 건데 이 통치가 뭘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이론이야. 이거 다 이론이야. 이거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분별하고 듣지 못하면 나의 삶은 안식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 저게 고기하고 내가 저기 호랑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에 있지 않고 땅에 올라온 거고, 호랑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거 뭐가 어떻게 살 거야? 지가 물고기도 아닌 것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떻게 하다가 그 TV를 하나, 제 아내는 세계 테마 그거를 참 제일 좋아해. TV 다른 건 안 봐요. 뉴스도 안 봐. 뉴스도 안 보고 세계 테마 여행 그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것만 딱 알아가지고 그 시간만 가서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가 그걸 봤어. 이렇게 봤는데 그 무슨 재미난 장면이면 이렇게 어떤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강하지는 아니고 개가 좀 커요. 그게 동남아 쪽인지 어쩐지 더운 지방인데 걔가 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깔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걔가 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보통 걔 물을 싫어해요. 물론 좋아하는 놈이 있는데 좋아하는 게 그 좀 특별한 거야. 보통 이게 개가 이렇게 물 이렇게 있는데 그 놈은 물이 좋아가지고 지가 배를 깔고 그 물속에서 이렇게 더워서 그러는 것 같아. 더워서. 뭐 그런 거는 좋아. 근데 지가 물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씩 들어가면 어떻게? 그거 죽어요. 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갈수록 살도록 그렇게 짓질 않았어요. 물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도록은 지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아래 살 때 우리가 행복이 오고 기쁨이 있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통치가 뭘로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뭘 강조하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삶, 안식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게 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니 이거를 사실은 이거는 옛날부터 강조해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14장 바울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성령 빼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성령 안에서, 성령 통치 아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라는 얘기야. 희락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게 구약 성경에 의해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때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식 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결국 다른 말로 바울을 표현해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모세에 의하면 창세기는 우리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으니까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기록했다고 믿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근데 그 통치가 뭘로 주어진다는 거야?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그거 그대로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종것 잠깐 복수합시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오전에는 뭘 살펴봤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살펴봤어요.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 무슨 말이야? 불신의 말. 불신의 말 누가 했어요? 샤가라가 했잖아. 샤가라 누구야? 세례요한의 아버지잖아. 제사장이야. 반년을 따라 순차가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천사가 나타난 거야. 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거다. 근데 아니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게 아들 주마 그랬는데 사가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신하면 불신을 자꾸 불신만 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벙어리 만들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브리엘이 똑같이 나타났어. 마리아에게 뭐래? 내가 너도 아들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도 그러대.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가랴는 어떻게 하려고 불신한 말로 끝나버리고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되리라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 불신의 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는 순간 안 돼. 안 될 것 같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안 돼. 현실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열려야 되는 게 필요하면 열린다. 반복적으로 열린다고 선포를 하세요. 아프면 아파 그러지 말고 반복적으로 되게 나을 것이다. 건강하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말. 원망과 부평의 말. 하나가 첫 번째가 불신의 말이고 또 하나가 원망과 부평의 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잖아. 그래서 모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압 평지까지 오고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직 모세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모세 죽으면 아직 안 돼. 아직 모세 죽을 때가 안 됐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데스 바네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야. 그리고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정탐 한번 해보자 해서 12명 보냈잖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40일간 40일이야 30일이야 잠깐 헷갈리네. 40일 이렇게 땅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하고 요수와 갈렙 두 사람 보고가 달라졌잖아요. 예? 정말 땅은 좋은데 거기 땅에 누가 산다? 성도 크고 아낙 자손들이 있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로 데리고 왔냐. 우리가 칼에 다 쓰러지리라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굴 원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셔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 이 회중이 악한 뒤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민수기 14장 한번 악한 뭐라 그랬어요? 예? (27절) 좀 예? 악한 해중이네. 악한 해중이라고. 악한 해중.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 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뭐라 그런다고? 악하다 그래요.
아까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의 말이나 원망 불평하는 말은 우리가 죽는 말이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권세 있는 믿음의 말로 늘 선포하며 살아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 삶이 안식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은 항상 앞에 뭐가 붙던 수식이 붙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 항상 수식어가 그런 붙어요. 그건 뭐예요?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거야.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못 누려. 이게 무슨 일이래?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안식의 땅을 하나님이 안식의 땅이라고 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을 데려갔는데 그 삶을 못 살아.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식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의 삶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으므로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못 누렸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그러잖아. 다 나는 그걸 이렇게 좀 보면서 이건 누가 옳고 그러고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누가 옳고 그렇다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좀 보면서 늘 할 때 태극기 집회 볼 때마다 한 가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불편할까요? 태극기 집회는 대부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해요?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요. 찬양. 요즘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여러 얘기 나와서 옛날에 정광훈 목사가 인도하잖아요. 태극기 집회. 대표적 태극기 집회 그러면 턱 떠오르는 인물이 정광훈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그랬다고. 근데 그 집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손에 뭐 들려 있어요? 그 사람들 손에 뭐 들려 있어요? 아니, 왜 특별 태극기 집회라 그래? 태극기 손 들고 있으니까 태극기 집회라 그러잖아. 촛불 집회라는 건 그 사람들이 뭐 들고 있어요? 촛불 집회니까 촛불 집회라 그러잖아. 태극기 집회니까 태극기 흔들고 있잖아. 근데 태극기만 흔들고 있어? 성조기를 흔들고 있어.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독교인이잖아. 태극기 흔드는 건 이해가 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성조기를 흔든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을 의지한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물론 실제 삶 속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나타내야 돼? 뭐 어떻게 돼서 시위에 나왔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될 텐데 성조기를 흔들고 있으면 그게 뭐야 지금? 미국 의지한다는 거 보여지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다가 망했는데? 한쪽엔 우상을 섬기고 한쪽엔 강대국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강대국 의지하다 하나님 강대국 의지하다가 하는 거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험하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왕들이 뭘 하는 거야? 강대국에게 은근 보화를 다 주고 우리 도와달라고 자꾸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도해갈 거고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 추방당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가 지금 정치적 발언 했어요, 안 했어요?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치적 발언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안식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 안식이 내 삶에 안 오면 어떻게 돼? 내가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통치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 주신다고 해도 안식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 그래, 불의한 하나님이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가운데 딱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기준 보여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평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데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이 잘 신뢰해 줄까?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사람과 모든 피조체가 거하기를 사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아주 밀접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만 두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거창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놓였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난다. 통치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쫓아서 그게 뭔지 쫓아서 말씀이 뭔가를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안식이 임한다. 바울에 의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을 분별하는 거야.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그때 대화하는 중에 직장 가서 학영삼을 한다 그랬던가? 학영삼 하신다 그랬나? 그 학영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네, 내가 보니까. 학영삼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학영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거 다 했잖아. 그게 한번 하고만 그냥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는 수단이 통로가 몇 개라고 했어요? 4가지라고 했잖아. 하나가 성경. 그 다음에 기도, 또 환경, 지체. 지체는 다르게 변하면 교회. 지체가 왜 말씀의 통로예요? 성령께서 내게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 속에도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초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한 것이에요. 거하셔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하나님의 그 뜻하고는 먹을 것 안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초신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속에도 성령이 거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이 4가지를 잘, 하나만 보지만 하면 안 되고 이 4가지를 늘 잘
잘 살펴야 돼.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환경이 하나님 뜻을 찾고 그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지체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잘 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뭐 안식은 고사하고 신앙생활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보통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요렇게만 자꾸 생각해요. 요렇게만 자꾸 생각해. 이거 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이거 그래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했는데 나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드러난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왜 제일 싫어했어요? 외식은 뭐예요? 종교적 의식은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데 그 의식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그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야? 그렇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것이잖아. 그래. 근데 11조만 떡 해놓고 실제 돌아가서는 나머지 10조의 꾼은 내 거다 그래가 자기 마음대로 설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야. 9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죠.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것, 9은 내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그렇다고 그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거 나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양육하고 다 그것이 다 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장가보고 시니까 다 보내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런데 다 쓰면 돼.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딱 가지고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아니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지름길. 안식은 뭐가 결부되어 있다? 통치야, 통치. 안식은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거 찾아가십시오. 이거 누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